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멋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 장지교회 홍성년 목사님 오셔서 공동체의 크레센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은 참 힘든 형편에서 부임하셔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일구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말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나긋하게 서울말을 원어민 수준으로 우청하게 잘 구사하시는데, 오늘 경상도 분들은 여러분 귀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귀한 강의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수준이 되는 교회는 이렇게 강사가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함성을 질러 봅니다. 여러분 정말 수준이 되는 교회 제가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야를 부르니까 진짜 잘 어울리죠. 막 여기가 광야 같아. 은혜 받는 광야, 예수님 만나는 그런 광야 같아서 너무 좋고, 제가 밑에서 오늘 제가 불러본 광야 중에 너무 제일 멋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광야 이 찬양을 부르면 모세도 생각나고 엘리야도 생각나고 세례요한도 생각나고, 요새는 광야를 부르면 인민군이 생각나죠.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이 광야를 부르면 이제 사랑의 교회 자매인데 정진숙 자매가 생각납니다. 성악을 하셨거든요. 작곡가, 작사, 작곡을 하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 대단한 학교에 성악으로 가고 하기까지. 거기 가기만 해도 막 집안이 난리 났는데, 사실은 졸업하면 뭐 음악 선생님 하기도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기간을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음악 지도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뭐 큰 교회지만 여전히 파트는 작아요. 다 구석구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교회 사역이 2만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0명 모이는 사역이 1000개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작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작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노래 지도를 하면서 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찬양 말고도 귀한 찬양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 최정문 사모가 거기서 캔송 키즈라는 어린 팀을 맡고 있어서 우리 교제가 좀 있는데, 참 귀한 분인데 너무 이렇게 뭐 아무런 주목받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요. 광야 같죠. 이 찬양은 진짜 자기 고백 같은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부르실 때 다 자기 고백이셨죠? 인상 보니까 광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곳은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서 힘든 광야가 아니라,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은 것을 이루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광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이 와서 귀하고,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귀한데, 물론 어르신들도 귀하지만 보통은 금요예배 어르신들은 원래 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안 오는 애들이 온 것은 장학금에 눈이 돌아가서가 아니고, 이때는 주지도 않는데 우리 어른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미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요.
역사를 이뤄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 여기 와서 자든지 뭐 별거 있어요.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조마다 노래 좋으면 부르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 안에서 자는 거지 뭐 애들이 뭘 이걸 듣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잔다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구의 총회가 여기 열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예 목사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지 저랑 같이 동갑인데 띠동갑이 아니고 진짜 동갑입니다. 예, 진짜 동갑인데 제가 전혀 몰랐다가 이제 그 뒤로 2년이 돼서 이렇게 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저는 총대로 왔으니까 총대가 보는 총회 현장은 뭐 세상만사 요지경은 예배당도 그런가 싶을 만큼 별별 요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정교회가 그런 인상이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이렇게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의 약함이나 현재의 자금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되어가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한글은 이런 게 표시 안 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는 완전히 언제인지 심지어 그 상태까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위에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있죠. 이것도 다 현재예요. 되어서 가느니라는 현재 진행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되는 것은 미래잖아요. 된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인데 그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현재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이 아이가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까? 앞으로 됩니까? 지금 되어서 앞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를 쌓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미래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쌓는 일은 정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면 하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섬겼던 교회에서는 중등부를 갑자기 했어요.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한 7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홍 목사가 내년에 중등부를 해야 되겠어.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중등부는 안 한다. 예, 제가 차라리 아마존에 선교사는 간다. 내가 중등부는 안 한다. 그럼 중학생 다 아시잖아요. 중등부 너무 힘든 거예요. 중등부는 안 한다. 그런데 중등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만두면 되지 뭐. 중등부를 하느니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다시 부르세요. 홍 목사, 네? 할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너 이런 일로 그만두는 거 아니다. 네, 제가 표정 관리를 좀 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 목사님 앞에서 뭐가요? 이럴 수 있나요? 네 이러고 나오면서 그만두면 안 되나 그러다가 그만두는 시기를 놓쳤어요. 교회가 보통 이제 사임을 하려면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망설이다 놓친 거예요. 그 시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4일 날 중등부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 이제 좀 큰 교회니까 아이들이 한 140, 50명 모였는데 150명 모였는데 눈알 300개가 하나도 나를 안 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일단 제가 딱 스님 보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안 봐요. 아저씨지. 저는 뭐 목사님이지만 아저씨예요. 물론 우리 금요 기도회 온 애들은 다르지만 여전히 안 보는 애들은 안 봅니다. 애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좀 못했어.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모시면 설교를 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사부는 젊은이 예배인데 선교사님이 죽 썼대요. 이렇게 한 번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번에 선교사님 모신다 그러면 다 안 나와 버리더라고. 다른 예배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선교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시는가? 선교제감이 현지말을 배워서 하시잖아요. 어려운 설교를 못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선교지니까 신앙의 기초만 계속 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20년 하고 오시면 한국말을 부산말만큼이나 못해요. 제가 부산말, 저기 또 울산말 이런 거 흉내 내면은 관두라고, 제 친구들이 관두라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셔서 그래도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한다고 이렇게 막 기뻐서 하시는데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해야 돼. 청소년들은 전문 용어로 얄짤없어요. 그냥 남이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교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을 텐데,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님들도 참 어렵고 영혼을 섬기는 건 같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17살부터 교회학교 설교를 시작해서 19살부터는 토요일과 주일에 늘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약간 시소리가 나는데 고음 부분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잘 들리는데 모니터가 좋아서, 안 들리면 지금 얘기해야지 집에 갈 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들리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니까 꾸준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설교하고 어른들을 위해서도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다음 세대 뭐 이런 데 어려워요. 지금도 어린이들 부흥회를 하러 가요. 진짜 그래도 청소년은 조금 나은데 어린이들은 너무 어렵고, 어린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섞어 놓으면 진짜 어려워요. 아예 유치부 아이들만 있으면 아이들 설교 2시간도 듣습니다. 눈높이 맞춰주면 되거든요. 6학년만 있어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섞어 놓으면 제 영혼이 광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꾹 참고, 늘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내년엔 그만둘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렇게 애들의 인기가 없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정말 귀하시고, 또 어른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좋을 땐 좋지만 한번 틀어지면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우정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죠? 저희 교회는 땅이 160평이에요. 160평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교회 로비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거기에 1000명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복음으로 살고 제자도로 살고 선교를 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왜냐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을 주일날 하루 11번씩 만나요. 들어오다 만나고, 예배당에서 만나고, 나가다 만나고, 화장실 가다 만나고, 식당 가다 만나고, 내려오다 만나고, 성경 공부다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투면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딴 교회 가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절대 다투면 안 된다. 절대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이가 좋은 참깨라면 말고 함께라면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도 강점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우정교회 이름도 참 좋지 않습니까? 우정.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다 떨어져 앉은 거죠? 막 1인 한 줄, 이러고 코로나 같아. 1인 한 줄 막 대단해요. 저희는 앉으면 서로 이렇게 땀 냄새 안 내야 된다, 이런 강한 도전을 받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이 장지교회예요. 그죠? 눈 감고 묵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장지. 지금 16년째 목회하는데, 이제 처음에 갔더니 교인이 80명에 신천지가 20명이 있는데 볼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싸움 못하게 생겼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2달 만에 조용히 나갔어요. 누가 저한테 신천지가 어떻게 나갔느냐고 물어본다면 걸어서 나갔다고 말하겠어요. 저도 그분들이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떠났어요. 한 2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결정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주변에서 홍 목사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어려운 교회야, 30년간 싸운 교회야, 제 앞에 목사님은 1년 반 만에 쫓겨났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 틈에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조를 짜서 1년 반 동안 36명을 등록시켰더라고. 우연을 가장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대단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제가 그때 나이 40이니까 앞으로 15년간 어느 교회든지 청빙받을 기회가 있고 내가 개척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 마지막 20번째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전화통에다 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홍 목사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도망가면 교회는 어떡해요? 막 15분 혼자 소리 지르다가 끊어! 그리고 끊더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못했어요. 김인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마음 먹고 버텼더니 딱 마음을 결정 먹은 게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모든 일 하나님 해결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위임 투표가 진행돼서 위임 목사로 딱 낳고 신천지 다 떠나고 한 번에 쑥 정리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시느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두 개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까지.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에이스는 투라는 방향이에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변화가 되고 연결되어 가느냐면 성전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될 때까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될 때까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99도에서 끓어요, 안 끓어요? 99도로 1000시간을 부를 때입니다. 99도로 끓습니까? 그 1도 차이지만 100도가 될 때까지는 안 끓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현실로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주시면 앞으로 제가 해볼게요. 앞으로 뭘 주시면 앞으로 그 일을 좀 해볼게요.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정말 주실 걸 믿으면 지금 변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전은 비전이니까 앞일이지만 이 모든 비전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만 기도하면 로또를 위해서 그렇게 로또를. 그래서 목사님이 보다 야단을 쳤대요. 왜 자꾸 기도를 새벽에 와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로또나 성도가 그렇게 사행성 가지고 가면 되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이분이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울면서 하나님 로또를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서 로또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로또 함께 갔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원하고 바라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뭐 내가 이렇게 막 로또 성경에 있다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보더니 자꾸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거면 로또를 사고라도 기도해봐라 그러셨대. 사지도 않고 꾸며낸 얘기 같아요. 재미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일은 현재가 쌓여서 되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일은요, 그 사이에는 아주 시끄러워요. 건물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시끄럽고 먼지 많고 냄새나고 보기 싫고. 그냥 늘 모든 공사장은 사실은 그것이 공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아무 개념이 없이 공사장을 보면 싸우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어수선하고. 여러분, 이것이 현재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면서 현재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잘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음악 용어 크레센도로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크레센도.
크레센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뭐 점점 세게, 약간 크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세게 하다 보면 커지니까. 그래서 점점 크게 와도 비슷합니다. 대학 때 합창 지휘를 배우는데 우리 종신에 한국에선 처음으로 합창 지휘를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음악과 친구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몇몇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잊히지 않은 이야기가 크레센도였어요. 크레센도를 여러분 지휘하면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드느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시작이 작아야 돼요. 크게 시작해 버리면 더 커질 데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작아야 된다. 자, 점점 지어져 가고 점점 커져 가고 점점 완성되다는 건 현재는 아직은 작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존재. 코로나 이전엔 저에게 청년들이 주일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갔던 2010년도에는 청년들이 2명 있었어요. 2명이 너 회장 한번, 나 회장 한번, 너 회장 한번, 나 회장 한번. 세 번째 회장을 할 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3년간 갔던 후배가 왔어요. 야, 우리 회장을 2번씩이나 했다. 이번엔 네가 해라. 이 친구 한 3년 갔다 온 게 미안해서 네 자매예요. 오빠 제가 회장할게요. 얘가 회장 맡고 1년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다시 얘가 3번째 슬픈 회장.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성도들 몇 없고 다 노인들이고 청년은 2밖에 없는데 이 청년들이 귀해요.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안에 음향, 영상 지들이 다 하고 다녀요. 운전 뭐 교회 정리까지. 젊은 친구들이 2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2명을 담임 목사가 직접 맡았어요. 솔직히는 할 일이 없더라고. 교회가 할 일도 없어가지고 일부 예배 아침 7시에 드리고 9시에 가서 어린이부서 가서 얼른 설교하다가 2부 11시 가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오후에 청년들하고 청년부 모임하고. 그 청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출석은 한 300명, 청년 소그룹으로 모이는 인원이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꽤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을 하세요? 남에게 잘된 얘기 장지가 모처럼 잘 됐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사역의 감을 못 잡아서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저는 청년 2명을 제 마음 진심이었어요. 200명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영등포 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 그때 나 강의 들었는데 2명을 200명처럼 섬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라고 18년째 하신데 그럼 18년이면 개척이 아닙니다. 개척은 1년에서 3년 정도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5년까지 개척이라고 하지 5년 이후까지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 그럼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 교회는 작다. 작은 교회가 결코 못난 교회도 아니고 뭐 헌금이나 여러 가지 사역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약하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물량주의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 대화하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2명을 200명으로 섬기는 게 뭔지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알 것 같아요. 그래. 왜 오셨어요? 너무 목회가 잘한 데서 답답해서 왔다고. 그래 2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교회 청년들 지나가다라도 들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상가교회인데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1년에 1명, 2년에 1명 있어요. 20년 동안 지나간 청년들이 최소한 10대 명은 넘어요. 20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 열면 그래도 좀 될 때였거든요. 지금 상가교회가 정말 형편이 어렵지만 80년대, 90년대니까 왜 그 사람들을 안 잡으셨어요? 좋던가요? 그럼 좋대. 그럼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인지 해야죠. 인사하고 보냈대. 한 명이 지나가다 들렸으니까 보냈지 그 친구가 1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랬겠어요?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지금은 젊은이 와도 헌금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 교회 월세 내는 게 급하니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목사인데도.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지금 있는 한 명이 그 일을 할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명을 200명처럼 목회했더니 정말 2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부지런히 결혼들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날 아이들이 16명입니다. 오늘 하루에 3명이 태어났습니다. 올 봄에 작년 12월 올 1월에는요 애 낳는 속도보다 임신 속도가 빨랐어요. 하나 낳으면 셋 임신했다 그러고 막 지금도 계속 임신 중에 현재까지 16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16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인원 구성이 그랬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숫자예요. 원래 이렇지도 않고 어떻게 그 일이 됐습니까? 저는 그 2명에게서 200명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이루는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도 그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에 계실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일, 그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신데 성전이 필요하면 직접 지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처소가 필요하면 직접 가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모여 그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무엇이 서로 연결됩니까? 건물이. 다시 한번 무엇이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를 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걸 소그룹 구조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소그룹 구조.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은 소그룹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만 60만 명인 공동체를 인도해내는데 그들을 돕다가 아주 신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고 그 지파별로 그 밑에 부리더를 세우고 부리더를 세우고 부리더를 세우고 소그룹 구조예요. 그래서 칼 조지라는 신학자는 큰 교회가 그걸 메가처치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메가처치는 5,000명의 교인이 있다면 메타처치가 있는데, 메타라는 이 그리스 헬라어 원이거든요. 메타가 애들이 이제 뭐 메타세계, 메타버스 이런 거 하잖아요. 메타가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 너머란 뜻이거든요. 메타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면 진짜 홍승영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게 궁금하다면 그 진짜 홍승영 목사라고 할 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면, 그 너머, 이게 메타예요. 그래서 메가 교회가 5,000명이 있는 것을 보인다면 메타 교회로 찍어보면 100명이 모이는 소그룹 500개가 있다. 다시 한번 10명이 모이는 소그룹 500개가 있다. 그래서 5,000명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5,000명 교인 중에 한 명은 5,000분의 1이지만 메타처치에서 한 사람은 늘 10명의 사람과 교제를 이루어간다. 어머, 5,0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고요? 5,000명 중에 한 명이면 아무도 못 만납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5,000명 중에 10명 있는 그룹의 한 사람은 각각이 다 거기서 의미를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 구조를 21절에서 봅니다. 건물마다 10명의 모임이 있는 소그룹마다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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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10명이 모인 소그룹 10개가 100명이 모인 중그룹이 되고 100명이 모인 그룹 10개가 1000명이 모인 대그룹이 돼서 그런 그룹 5개가 있으면 그것이 메타처치 5,000명의 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외롭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외로워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리고렌 목사님은 오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새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 하면 어느 교회 집사님쯤 되는 분이 이사 오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 좀 많이 방황하다가 교회로 정해서 오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너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얽히는 게 힘들어요. 저는 조용히 다닐게요. 그냥 저를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안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사회인데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한 3년여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좀 몸이 아파서 쉬었고 그리고 또 안식월을 좀 갔고 그래서 와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못 나온 지 목사님이 아플 때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됐대요. 그럼 화를 내더래. 내가 교회 안 나간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목사님이 차마 얘기를 못해요. 목사들이 미국 목사님이라도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적 관계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냥 얼굴 알고 인사라도 하는. 심지어 그분이 안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아챈 게 기적인 거죠. 그 수천 명 교인 중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12명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은 모였는데 오병이어 5천 명의 남자 어른 여성과 아이들까지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만에서 3만 2만 명이 모여있지만 다 가고 12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나머지 2만 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또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우리 목장 중에 한 명 사라졌을 때 슬퍼하는 건 맞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안 됐는데 뭐 예수님도 한 명. 그래도 이 애는 나를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이 일은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모든 시작은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이 꾸준히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는가? 연결되어 커집니다. 연결되어. 크레센도는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꾸준히 커지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아끼면서 커진다. 그래서 얼른 작게 시작했다가 하고 커질 수 있지만 그렇게 세질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세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점점 크게가 안 되니까 작게 해서 아주 아까운 듯이 커진다는. 아까운 듯이. 이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절제입니다. 늘 부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일하시는 일이 어느 날 결과가 되면 100도씨의 물이 끓듯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지만 가만 보세요. 그때까지 이런저런 징조를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 그릇에 맡아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요?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받을 수가 있느냐? 받기까지 준비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다 쫓겨나고 나면 거기에 황무지가 되고 들짐승들이 거하기 때문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줘봐야 너희들은 관리를 못한다 해요. 줘봐야 관리를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과 변화는 내가 그걸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좀 빨리 주시지. 그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가 빨리 주고 싶은데 너 좀 변하지. 내가 빨리 주고 싶은데 너 좀 변하지. 참 고생 많이 하는 형제가 아내 따라 교회 왔다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 같은 걸 얘기하고 그리고 잘하고 싶다고 성실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급해. 하나님 이 형제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응답을 좀 해주시죠. 응답을 해주시죠.
근데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안 됐으면 관뒀을 텐데 될 듯해서 계속하다가 어려워져요.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아주 너무 골치 아파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도왔는데 목사가 도와봐야 한계가 있죠. 이 형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해주시면 이분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요? 어느 날 이분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 하나도 준비가 안 됐었구나. 이런 비슷한 일을 대여섯 번째가 지금까지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형제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합니다. 됐다고 생각하고 됐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나 생각했는데 본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에 오면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생겨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 겁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시골의 고등학교 때 참 고생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데, 젊은 집사님이에요.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많이 괴롭혀요. 제가 봐도 답답해. 근데 이 시어머님이 신년만 되면 3일간 금식 기도해야 하는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집으로 와가지고 대문을 걷어차며 죄송합니다, 이년아 문 열어 이러고 들어와요. 그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원 가서 막 천국에 갔다 온 것 같대. 자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말 변화산에 있었던 것 같대요.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사실 아끼면서 커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얘기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전능하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 형편 아시죠? 그러니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받으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것 같다 하지 말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언행을 하고, 합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러잖아요. 아직 안 주셨잖아요. 주시면 그때는 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비전은 현재예요. 현재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20%나 되는 시대입니다. 2024년 통계로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했더니 무교를 포함해서 개신교라는 대답이 20% 나왔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미 교회 사람이 준다 그랬거든요. 왜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줄었답니까? 왜 안 줄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늘었어요. 띵동, 누구세요? 주택 인구 조사 센서스에서 왔습니다. 요거 꼭 하셔야 되고 법률이 있거든요.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나와서 대답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이게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집은 식구가 몇 명입니까?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경제 수준 어떻습니까? 별걸 다 물어보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럼 집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 집은 불교예요. 그럼 그냥 7명 다 불교를 적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애들은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왔었어, 그쵸? 할머니가 불교인데 교회 애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한 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나무 아미타불 할머니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20년 커가지고 30년 커서 이제는 가장이 돼가지고 우리 집은 기독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7명이 한꺼번에 5명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센서스상으로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20%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 시대의 교회의 큰 사명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 맞는데, 그것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 이렇게 금요 예배 와서 자고 가는 애들, 찬양 안 해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믿음 잃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장지교회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걸 소그룹 원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역이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비슷하지만 어디에든지 소그룹 구조를 가져갑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교회가 160평 저런 교회예요. 참고로 그 뒤에 있는 빨간 견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낯빛이 이상한 게 교회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80명의 성도들이 꾸준히 늘어서 이제 1000여 명 되니까 작년에 50주년이 됐어요. 5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막 다 갈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부탁인데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세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해야 되고, 그죠?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그런 에너지가 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죽으나사나 앉으나서나 잔학회나 교회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걸 다 알아요. 장로님들이 보신 건 내 눈에 띄는 일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보시면 막 성도들이 교회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저희 교회도 금요일 꽤 열심히 모여요. 금요일에 막 나오고 특세 막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수련회 갈 것 같죠? 100명도 안 가요. 왜? 새로 교회 오신 분이라 교회가 낯설어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자, 청소년들이 수련회 안 간답니다. 왜 안 간대요? 그렇지, 친구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좋아하는 친구가 간대요. 가요, 안 가요? 무조건 가요. 학원이고 뭐고 다 가요.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수련회 갑시다. 뭐 왜 안 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애나 어른이나 안 가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면 좀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살짜리가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안 가는데 50살짜리도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안 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지금 내가 성숙했고 하나님께 헌신된 것 같지만 내 심령은 15살짜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을 하자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갈 거거든요. 새로 교회에 온 부흥된 성도들이라, 저희 교회 성도의 95%는 다 저 이후로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뿌리 내리면 안 됐어. 게다가 그 사이에 3년이나 코로나가 있었죠. 교회 충격은 4년이었어요. 회복되는데 또 시간도 걸려서 작년쯤에서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어렵죠. 그래서 목표를 저는 300명으로 정하고 300명을 데려가 보려고 했었는데 220에서 수업이에요. 그래도 그 선방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300명 갔습니다. 그냥 별놈의 꼬실레이션을 다 하고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350여 명이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저기 있는 분들의 제가 세봤어요. 올라가서 딱 20분만 이 교회 출신이고 다 새로 전도돼서 오신 분이고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세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전부 다 BBQ를 해드렸어요. 300명이 불 때는 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18년간 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에도 제 목소리가 매일 저녁 5시에 나왔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18년이나 했어요. 당연히 그만두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못 그만두게 하셔서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만두고 담임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극동방송은 작년 3월까지 하고 25년 만에 제가 지금 1년째 쉬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굿TV라는 곳에서 실시간 전도 프로그램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주는 못 가서 넘어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예. 같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네. 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전수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세대 신앙 전수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리나 가르침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디언의 창립자인 양승원 목사님은 유교라고 하지만 도교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그런 도교예요, 도교. 그래서 약간 도술 닦는 것 같은. 거기다가 아버지가 옛날에 막 한학자였어요. 한자 선생님 이런 분. 그래 얼마나 어렵게 컸겠어요. 어려서는 나는 종교가 유교야. 그러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유교였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공자맹자를 배우고 논어를 배워서 유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저 데리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같이 따라서 절해서 유교가 된 거예요. 각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말씀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체계화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고, 신앙의 본질은 같이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수님을 섬겨서, 그래서 삶을 통해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지지난 주엔가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고등부 부장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고등부 부장인데 우리 딸이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다녀도 모태신앙 갖고 초등학교 때 잘 다니다가 중학교 1, 2학년 때 한 번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더니 중3 지나면서 빠지기 시작하다 고3 때부터 안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래. 애들이 다 이 패턴이에요. 다 이 패턴. 자 그러면 읽어봐야 돼요. 어려서는 잘 다니다가 중학교 때 방황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자아가 생기고 애들이 무기가 생기잖아요. 공부 안 해버릴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이걸 신앙의 내면화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것이 내 신앙으로 바뀌는 거, 부모님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는 거, 이 경험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학교고, 이런 금요 기도회고 수련회고 단기 선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약한 강도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신 교회 학교 주일 가르침. 그보다 더 센 건 이런 금요 기도회 특세. 그보다 더 센 거 수련회. 그리고 더 센 거 단기 선교. 이게 답이에요. 여기 가면 다 만나요. 여기 가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비전 트립 갈 때는 특히 중1, 2 때 철딱선이 없을 때 선배들 따라서 가서 선배들을 하는 것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쯤 돼서 한 번 더, 두 번 가면 진짜 좋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돈 없어서 안 보낼 것 같으네. 학원은 보내도 선교비는 없죠?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런 변화가 왜 그러면 선교나 이런 일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려야 주님을 만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문을 박차시고 우리 딸 마음에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우린 쌀벌하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도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걸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이게 인격적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문을 예수님의 음성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다시 한번 주일학교, 그 다음에 금요예배나 특세, 그 다음에 수련회, 그 다음에 단기성.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 애들, 이제 어린아이들에겐 성경학교죠. 성경학교 수련회 빼먹는 거는요 자살골 넣는 거예요. 자살골.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학교 수련회 빼먹는 거. 뭐 내년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이 아이가 뭐예요? 아, 예수님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작년 소그룹에도 똑같아요. 목장에 새 목원이 와도 오다 안 나오다 오다 안 나오다. 그래서 우리 막 너무 속상하게 하죠. 차라리 죽으면 속이 편할 텐데 꼭 살아있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믿음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레이 매트릭스는, 이 그레이란 분이 대단한 경영가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걸 이제 기업체에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로 이렇게 이 솔루션을 쓰게 해줘요. 뭐 여러분 네이버에다 이런 데다 그냥 graymatrix.com을 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교회에는 이걸 그냥 쓰도록 허락해 줬는데, 이제 컨텍스트 이게 뭐냐면 상황과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로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서 왼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감이 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안 열렸어. 사이가 안 친해요. 오른쪽은 사이가 많이 친한 거예요. 친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영적인 인식이 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위쪽으로 하면 영적인 인식이 높은 겁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믿음 좋고 전적으로 헌신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는 만큼 영적인 인식이 조금씩 향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면 믿음이 요만큼 자라고, 또 예배드리면 믿음이 요만큼 자라고 하는 것마다 조금씩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어느 정도 사이 관계가 개선되고 사이가 좋아질 때까지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J에 있거나 K에 있을 때는, J는 상당히 적대적이지만 K는 그래도 중립적이 됐죠. 그러면 영적 인식이 중간쯤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안 와요. L이 돼도 이제는 완전히 좋아해. 그래도 아직 영적 인식이 열리지 않아요. 100도씨가 된 물처럼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이 돼서 이제 신뢰가 쌓이고 호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관계와 상관없이 영적 인식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내가 떡볶이 다 줬는데 그럼 떡볶이 먹은 만큼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떡볶이를 사주고 햄버거를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짜장면을 사주고 어느 날 사주다가 뭐 이분이 진짜 날 좋아하나 봐 하고 마음이 휙 돌아서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150명의 청소년들이 제일 저를 쳐다도 안 보는데 아이들과 저에게 이벤트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이들 편을 한번 심하게 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을 내쫓았거든요. 내쫓은 건 아니고 부탁했죠. 우리 애들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좀 4주만 양보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부목사가 부탁하니까 해주셨어요. 이게 예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맛이 갔어. 권사님들을 내쫓고 우리를 넣어줬대.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막 와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전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뭐죠? 마음이 열리니까 인식이 개선되는 거예요. 인식이. 우리가 교학교 교사하면서 목자하면서 실패하는 게 내가 뭘 해줬는데 이 사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해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변화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죠? 얼만큼 전도해야 그 사람이 올까요? 따라합시다. 시작.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아직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면 조금 관심을 보일 법도 한데 그게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면 확 바뀌어가지고 나보다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부모님은 각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본보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부모는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먼저는 본을 보여줘요. 부모님은 본을 보여줘요. 예배 나오는 본, 헌금하는 본. 그 헌금도 뭐 왼손이 오른손이 이런 건 그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너저분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고, 아이들에게 나는 이번에 이렇게 이런 헌금을 결정하고 한다.
얘기를 해주시고 보내주셔야 아이들이 주 앞에 드릴 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침 읽어보자.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부모님이 각 가정에서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가르치고 이마에, 손목에, 기둥에, 문짝에, 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책임을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준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성구 붙여놓고 달력 걸고 우리 교회에서 준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여놓고 굿즈 갖다 놓고 어디든지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세 번째,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시작. 자녀가 믿음으로 더더욱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어려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했어요. 이놈의 전도사님 내가 다음번에 쫓아버린다. 이러면 안 되고, 어려운 일 있구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자녀 때문에 눈물 쏙 빠질 날이 온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때문에 울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교사도 똑같아요. 교사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신방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 주일학교 예배 애들 예배인데 뭐 그러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당연히 가르치고, 세 번째, 교회 학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요. 누구랑 싸웠다고. 꼭 싸워요 애들이. 그럼 그때 싸우지 마라만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옆에 내가 있다. 왜? 싸웠으면 얘가 친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음 친구 만날 때까지 내가 친구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내가 기도해야 될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목자도 똑같아요. 목자. 다음 페이지. 목자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룹들을 묶어 연결하시기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까지 현재를 쌓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